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모여서. 근데 뜻대로 되질 않아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아쉽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예배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개교회나 또 기독교계나 최대의 명절답게 많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취소되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죠. 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행사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지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기념하자, 그게 아닙니다. 자칫 행사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가지는 목적은 평소에도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사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택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부활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님의 날, 이렇게 특정해서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벙덤벙 살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놓쳐서 아쉽죠.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자,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 행사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충분히 부활절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아쉽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함으로 부활신앙을 꼭 회복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부활신앙은 과연 뭘까? 온전한 부활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적 요소, 둘째는 미래적 요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현재적 요소인 것입니다. 첫째, 과거적 요소.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어쩌고 그런 걸 내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면 부활이 왜 불가능해요? 가능하고도 남지.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크게 조성해 놓고 참배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굳이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하죠.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그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 중에 순교했어요. 그냥 억지로 순교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여러분,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였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은 확실하네, 그뿐이 아니죠.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교회는 생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부활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속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왕성케 됐습니다. 지금 서양의 교회들이 쇠락한다,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최근에 침체한다, 어쩐다, 그런 소리들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는 흥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기독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고 있구나.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과거적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적 요소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장차 성도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도 다 부활의 새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 속에서 부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씨앗을 땅속에 심어요. 그러면 그게 썩고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면 거기서 줄기가 쭉 올라오고 거기에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애벌레가요, 기어다니다가 번데기가 돼요. 이게 죽었나, 이 녀석이? 꼼짝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찢고 나비가 되어서 나와요. 창공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꽃이 얼마나 화려해요. 또 나비가 얼마나 화려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의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세계 속에 부활의 법칙을 심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놀이, 꽃 좋다고 구경 다닐 게 아니라 사실 그 가운데 부활의 법칙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한다면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부활해 보이심으로 샘플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장차 부활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미래적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현재적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당연하지요. 부활하신 후에 죽은 적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힘이 넘치겠죠. 능력이 넘치겠죠.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 부활했네 확신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목격자 리스트를 먼저 쭉 적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 목격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고? 웃기지 마. 부활은 100% 팩트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승천하면 대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겠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영어 성경 보면 another.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동일한 또 하나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3년 동안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말 그랬잖아요. 제자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도 이제는 지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그건 재림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남긴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쫙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근데 너희들과 함께 있겠대요. 그게 말이 돼요? 몸으로만 생각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몸은 떠나지만 내가 대신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현재적 부활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와? 유명한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준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시하는 면에서 예고편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여러 차례 행하셨어요. 그 중에 잘 아시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장례 행렬이 가는데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고 외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또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야이로가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 좀 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데 중간에 정갈이 왔는데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소녀가. 회당장이 죄송합니다. 이제 됐네요. 예수님이 두려워 알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가셨고 그 죽은 소녀 시신을 향해서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외쳤어요. 향해서 나와라. 그 말씀 듣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샘플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그 근교에 있었던 베다니 마을을 거의 들리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절친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전가를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사랑하는 절친이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있는 데서 이틀을 더 체류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것도 아니었어. 그럼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근데 또 천천히 오셔가지고 베다니 마을 밖에 계셔. 동고 밖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시지.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좀 빨리 오시지.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야, 주님 오셨다. 동고밭에서 내가 만났어. 아마 마을 안으로 들어오셨겠지. 너 빨리 나가봐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동고밖에 그냥 계속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예수님이? 일부러 지연작전 쓰시나? 맞아요. 지연작전 일부러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죽는 거 기다렸을까요? 맞아요. 기다렸어요.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어? 참 이상하시네.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 고치는 거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어느 쪽이 더 쉬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마르다도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리아도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주시지.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었잖아요. 원망스러운 그런 말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거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자. 그런 부활 신앙으로 이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그런 뜻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르다가 일찍 오시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부활할 거 그 정도는 나도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살릴 거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거든. 내가 생명의 주님이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으로 다가가시죠.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네요. 유대인의 무덤은요 동굴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바깥에 큰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어쩌시려고? 마르다가 투정조로 말하죠. 주님 나흘 됐어요. 나흘.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걸 왜 열라 그러세요? 잔소리 말고 열어라. 할 수 없이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서시더니 기도하시다가 외쳐 말씀하십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나사로 본인도 놀랐고 보니까 이게 뭐야? 나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네. 어떻게 된 거지? 마리아, 마르다, 조문 왔던 유대인들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이유 바로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시청각적으로 보이고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사항은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쭉 살았겠죠. 그러다가 그가 세월이 흘러가서 늙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은 자기의 그 육신, 죽었다가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서 살다가 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샘플로 보여주긴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어때요? 신기한 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찬란히 빛나는 새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찬란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인식시켜 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유령인가? 뭐 유령은 무슨 유령이냐.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야, 먹을 거 있어? 줘봐. 드리니까 그걸 잡수셨어요. 그 신령한 새 몸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요. 또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났는데 도마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었어? 주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 다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게다가 또 자기가 뭐 합리적인 사람이라 치고 부정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근데 한 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봐, 손가락 넣어봐, 확인해봐. 감히 어떻게 그랬겠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신기한 신령한 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분명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게이트웨이, 관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이 게이트웨이,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공항에 가서 게이트 찾아서 비행기에 딱 착석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맞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죽음, 그 관문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과거적 부활신앙, 미래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성도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적 부활신앙.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살 동안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그리고 나와 함께, with me.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렛아 나와라 외쳐서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 거기다가 내 이름 붙여보세요.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나와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갇혔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를 아시죠?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싱글, 언더우드 선교사, 두 사람은 부부, 아펜젤러 내외 선교사죠.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어요.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 즉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 선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 가운데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무덤의 빗장을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덤의 빗장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라 주님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자기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빛을 보고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135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국교회의 모습,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사실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바로 무덤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빗장을 깨뜨려 주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덤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아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무덤, 거기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고통의 무덤, 거기서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의 무덤, 그 안에 갇혀서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었다, 장차 천국에 들어, 말은 잘해요. 주여 주여 잘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육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야, 어떡하지? 죽으면 뭘 어떻게 천국 가면 되지? 또 장차 부활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무장하면 그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를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그가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고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가면요, 죄와 사망의 무덤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위해서 이 물을 길어다 마셔야지. 마셔라. 근데 육신 잠깐 만족하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다시 불만스럽고 또다시 피곤하고 또다시 곤고하고.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네 영혼이 문제야. 네 영혼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주는 신령한 생수를 받아 마셔라.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얻은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을 누려라.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영생의 기쁨, 그것을 누려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장차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고 또 육신도 흙으로 갔다가 부활하고,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은 영원하고 썩지 않는 곳인데 이 썩는 몸을 가지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나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찬란한 새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극한 기쁨이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서 강이 돼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들이 있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먹으면서 영생 복락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고 인도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육신의 죽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일말의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넉넉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래전 천국 가신 한 집사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병환이 드셨어요. 병원을 전전하지만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위중해졌어요.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볼 때 우리 남편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낙심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위로하지? 근데 어느 날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더래요. 뭐요? 그랬더니 나 괜찮아.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 믿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은 이사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 이사 먼저 가는 건데 뭘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만나.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부족했네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성경 지식 많은 거요? 활동 많이 하는 거요? 그런 것도 한 척도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활신앙으로 내가 예수님 부활 믿고 장차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 믿고 천국 갈 걸 믿고 그러기에 또 오늘 부활의 주님이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반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완전히 나와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고통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험한 세상 사노라면 이런저런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 사건, 사고, 환난, 재난, 숱한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무덤처럼 우리를 꽉 가다둘 수가 있어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고통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에서 건져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 온갖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별의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고통의 무덤에서 우리는 당당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장 출판사 아시죠? 기독교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그 설립자가 여운학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중년에 큰 고비를 맞이했어요. 극심한 허리 디스크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해도 차도가 없이 계속 악화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여보 이거 읽어봐.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봐.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45세였어요. 몸은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아프지만 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완치됐습니다. 질병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전도하자 그러다가 문서 전도가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규장문화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비 전도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크게 공헌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셨는지 그 출판사를 크게 축복하셔서 오늘의 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죄와 사망의 무덤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무덤에서 벗어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도 질병, 고난, 풍파, 혹시 그 나쁜 것들,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가둬놓고 있어요. 나오시면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감사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불안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할까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기는 하지만 종합하면 미래를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괜찮을까? 여러분 어때요? 과거의 경험은 많은데요, 미래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젊어도 불안하고 늙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남자도 불안하고 여자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청년들도요, 뭐 싱싱한데도 미래가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근데 문제는 그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이런 데를 기웃거려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데. 또 이단이 혹하게 홀릴 때 막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막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 모략전도라고 거짓말로 이래 갖고 막 짜가지고 막 무슨 막 신기하게 맞추는 것처럼 해가지고 낚아채잖아요.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이나 그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대요.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주 그냥 종류별로 취업 부적, 결혼 부적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달래보겠다고 기분 전환, 술 마시고 이것저것 하고 쾌락에 빠지고. 여러분, 요즘 7번 방인가 뭔가 우리는 그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 붙잡혀 있다가 들통나게 생기니까 자살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너무너무 아깝게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요.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게 잘못된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약물을 통해서 약간 진정되겠죠. 그러나 과용하면 자칫 중독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우울감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래서 신조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래요. 여러분, 그런 별의별 불안, 거기서 그 무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붙들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꽉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뭘 불안에 떨어? 불안의 무덤에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집사님이 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목사님이 이런 사연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안부 메일 드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기 여고 동창생이 2명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어떻게 다 가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2 친구가 다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안타깝게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 감사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혼한 후에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너무 활발하고 막 너무 기쁘고, 자기가 볼 때 나는 무탈하고 잘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
나보다도 행복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사연이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기본 신앙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고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구나. 당연하지. 주님이 언제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안 죽었는데 살아계시지.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불안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그때 또 도와주세요.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한심한 것 같지만 암담한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고 또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고 또 불안의 무덤에서 나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언젠가 주님 부르셔도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또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부활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데 이미 구원했고 또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활하게 하실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고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의 무덤에 갇혀서 벌벌 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멘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옵소서.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불안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